우리 사사기 이 마지막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자꾸 우리 가슴에 찔리고 남 얘기 같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러신가 보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얘기 같고 다 그런 얘기 같이 느껴집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목사가 첩을 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 첩이, 레위인의 첩이 또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불륜을 저지르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레위인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돌려보낸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그 여인을 여러 말로 다시 이야기해서 다시 또 데리고 나와요.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그 여인이 있던 유다 베들레헴은 남쪽이었고 이 에브라임 산지는 바로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오늘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지나가는 곳 중에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부수라고 합니다. 옛 지명은 여부수인데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래도 자신의 지파가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머무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갔죠. 그런데 아무도 그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아주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여기는 것이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아주 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사명과 같이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또 이스라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요,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새 손님 세 사람을 영접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을 아주 정성으로 영접을 하고 정성으로 모셨는데 그가 바로 소돔성을 멸하라고 왔던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브아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들을 대접하고 누구를 영접하거나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 무리는요, 성읍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누가 나오겠지. 저녁이 다 됐고 이제 밤이 되어 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 기브아에서는요, 어떤 손님이 오면 기브아에는 동성애가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반드시 그 손님의 집안, 그 손님이 있는 집안까지 쳐들어가서 손님을 끌어내서 윤간하고 농락하고 희롱하는 게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그 짓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들였다가는 손님이 봉변을 당하고 자신의 집도 봉변을 당하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은 아무도 사람을 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레위인은요. 근데 저녁이 다 되어서 이제 뉘어뉘어지어서 밤이 되어 가는데 한 노인이 걸어옵니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그 노인이 고된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우리 16절 보시면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이 기브아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좀 이상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인심이 참 야박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일행의 수가 많고 또 짐승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이 이제 그를 들어 묻기도 전에 나는 가진 것이 넉넉하니까 폐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죠. 이 레위인이요. 그래서 그냥 잠만 재워주면 다행이다 싶었던 겁니다. 결국 노인은 레위인 일행을 맞아 주었고 그의 집에서 이제 레위인 일행은 하룻밤을 신세를 지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 손님을 나그네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 노인이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노인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어서 그 불량배 깡패 무리들이 온다 할지라도 돌려보내고 물리치는 힘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은 작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노인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언짢으시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제가 노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보니까 노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 특별히 노인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이 노인이 동네 사정에 그리 박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저녁이 되면 아마 9시쯤 되면 일찍 다 주무시지 않나요? 특별히 시골에서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고 온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찍 잠을 청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밤 야심한 시각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노인이. 그리고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과 아주 적절하게 소통을 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바로 그 노인이 이제 맞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 노인에게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 노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자신의 땅이 자신의 지역이 있는데 여기 와서 살았을까? 이리저리 돌다가 살았을까? 아니면 잘못을 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왔을까? 성경이 어떤 정보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 없지만 저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 우리가 악하고 타락하고 이런 사람이 만날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불의의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몇 주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아마 혹시 이 노인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레위인 일행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은 전혀 모른 채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겁니다. 이 모습은 흡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이 잠시 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일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만족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만약 레인이요 잠시 후에 이 닥칠 일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기브아를 절대 찾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곳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입을 벌리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매 순간 노리고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기브아를 찾지 않고 그 맞은편에 있었던 라마로 향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와 같은 일을 겪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뒤로 하고 자신의 사명은 안중에도 없고 그가 첩을 쫓아다니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간다 해도 안전한 곳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만이 그것이 어디든 안전한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곳이 어디든 간에 환경이 어떠든 간에 그것은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의 삶 주위에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죠? 각양각색의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과 이것을 인정하는 분과 인정하지 못하는 분의 삶은 같을 수 없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붙들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하나님께 손을 거두시기라도 하면 아마 당장 재앙이 우리를 덮치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어둠에 들어가는 것도 막지 않으시고 왜 그냥 놔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전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레위인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키지 않고요. 또 이탈했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일들을 우선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서 첩을 찾아 나섰고 그녀가 돌아갔을 때 그가 불륜을 저지르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이 첩이 도망가자 다시 죄된 생활을 포기해야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첩을 찾아 나섰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지켜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키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서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으로만 달려가고 욕망으로 사는 것을 차단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 앞에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것을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브아를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단어 베네 벨리알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벨리알은 쓸모없는 무가치한 이런 의미로서요. 성경에서는 잡류, 불량배, 불량자로 번역하고 있는데 후기에는 사단을 비유할 때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단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관계하리라는 단어 야단은요,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관계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레위인을 끌어내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동성애를 즐기려고 했던 겁니다. 율법은요, 이러한 동성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사형을 시킬 것을 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3절을 볼까요?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불량배들의 말을 들은 이제 노인이요, 소돔에서 롯이 처신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처신을 합니다. 선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갔을 때 그 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몰려와서 손님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죠. 그와 우리가 관계하겠다. 그때 롯이 어떻게 하죠? 나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가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도요, 아직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또 자신의 첩을 이렇게 내어주겠다. 어찌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이해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자기의 딸을, 자기의 가족을 내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당시 고대 사람들이 여성을 어떻게 취급하고 여성의 인격을 어느 정도로 취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여성은요, 얼마든지 가지고 버릴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성은 세지도 않았죠. 예.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시의 문화와 배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딸을 내어놓는 거, 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대처 방식은 그렇다 할지라도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량배들이 여인이나 첩에 가는 그리 관심이 없는 걸 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방법을 내놓은 것은 정말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기브아가 이렇게까지 악의 소굴이 되었을까?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의 소굴이 되었을까? 이것은 우리는 사사기 서두에서 여러 지파 가운데 유독 베냐민 지파가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사사기 1장 18절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 2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유다가 또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유다 지파에게도 줬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고 베냐민 지파에 쫓아내지 못했고, 근데 오늘 누구를 쫓아냈다고 해요? 갈렙. 우리 20절 보여주실래요? 예, 갈렙에게 주었더니,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이 말은요, 그때 안악 자손은 거인족이었어요. 엄청난 힘을, 이 세 명이 그 세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악 자손을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갈렙은 쫓아내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베냐민 지파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에
여부수족족을 쫓아내는데 그리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 열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베냐민 지파에 이 지경을 주신 것은, 그 땅을 주신 것은 그곳과 싸워서 쟁취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싸워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관심이 없었어요.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 타협하고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갈렙은 아낙 자손을 무너뜨렸어요. 그 이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당히 선언하고 그 땅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하신 것은요, 다 그곳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지파가 어땠어요? 단 지파는 그곳에 가장 강력한 암몬 자손도 있었고요, 블레셋이 있어가지고 다른 땅을 찾아 다니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사악한 제장을 만나게 되었죠. 오늘 이 베냐민 지파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돌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경에 타협하고 무너지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곤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돌파할 능력을 주셨어요. 돌파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의 환경은 싸울 환경이죠. 우리가 피할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요,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는데 소홀했어요. 소극적이었어요. 결국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자손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불량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을 돌파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 아들을 내놓지 못해요. 자신들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거의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딸이나 첩을 내주려 했지만 거절당하죠. 그러자 레위인이 몰려온 불량배들에게 자신이 위험을 느끼자 누구를 내줘요? 그렇게 애지중지한 것 같았던 첩을 내줍니다. 얼마나 이 레위인이 사랑이 이기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사랑한다, 다시 데리고 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밖에 이제 아니에요.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주자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이 여인을 욕보이고 온갖 음행으로 죽기까지 희롱하다가 새벽 동틀 때쯤 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 여인을 살려고 발버둥쳤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위험한 밤을 넘기고 레위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떠나러 문을 열자 이 여인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깨워봤지만 죽어 있는 걸 알고 시체를 싣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복수를 품습니다. 복수를 품어요. 어떻게 복수할까? 이 기브아 족속을 어떻게, 기브아 사람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죠. 이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12지파에게 이 시체를, 토막 시체를 다 보냅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이 레위인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사장이었다면 베냐민 사람들에게 행태를 보며 가슴을 찢고 그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각오로 대항하며 책망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첩 뒤에 숨어서 첩을 떠밀고 자신은 안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레위인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모든 베냐민 지파가 일을 벌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가장 잔인한 방법을 표출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에게는 기브아 사람들을 보복하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복수를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은 결국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여인이 또 첩이 죽은 것을 알면 그때라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비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분노가 숱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 때, 그 이후에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들이 기브아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호세아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기브아 시대란 바로 이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기브아는 기브아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모두 죄에 빠지게 되었고요. 정말 죄와 싸우는데 소극적이었던 베냐민 지파는 결국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모두 죄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에서는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뭐냐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기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자기의 부름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미가는 레위인을 끌어들여서 그를 사악한 자가 되게, 사악한 제사장이 되게 만들었고요. 이 사악한 이 제사장은 바로 단 지파를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되었고요. 오늘 또 타락한 이 한 레위인은 이 베냐민 지파를 몇백 명만 남기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때 가져올 일들을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또 예배하는 예배팀으로, 그런 레위 지파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각자는 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름에 서 있지 않고 욕망으로, 과욕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심의 자리에 서 계셔야 할 수많은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즐거운 추석 명절에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이번 명절에도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은 여러분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믿음으로 또 인내로 완주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칫 나 한 사람 때문에 바로 기브아가 이렇게 된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멸망했듯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위에 서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한 사람이 이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가족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가족을 참담한 현실을 겪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의 레위인 미가의 한 제사장,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나도 그럴 수도 있다, 나도 그렇구나 결단하시고 부르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